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명석 박효순 권사님 감사의 물이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립시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친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낮아지셔서 함께 잡수시며 마시면서 고아락을 함께 해주시던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고 느끼는, 그래서 우리도 본받고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명섭 집사님 또 박유순 권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주 안에서 만남을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살아갈 동안에 항상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계속 이어지는 복된 가정 삼아주시며 간구와 소원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오전에 사랑의 채무자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채무자다.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당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철들자 노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뭐 좀 알겠다 싶은데 세월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나이를 다 먹어버리고 뒤늦게 겨우 깨달아질 것 같은데 이미 세월들은 다 지나가버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남았을 때 도리를 깨달아가지고 준비할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요즘 와서는 많이 느껴지는 게 참 많아요. 많은데 그 참 그걸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 돌려지면 좀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는 뭐 다 지나간 헛소리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소중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분의 그 지고한 사랑, 우리가 흔히 이 사랑이란 말처럼 천박하게 사용되어지고 이 숭고한 단어인데 정말 소중한 단어인데 너무너무 천박하게 쓰여지고 왜곡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그 실체가 어떤 사랑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익조라는 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는 실존의 새가 아니고 상상 가운데 사람들이 지어낸 새입니다. 상상 중에 있는 새인데 이 새는 외눈과 외날개만을 가지고 있는 한쪽 눈, 한쪽 날개뿐인 새입니다. 예. 그래서 새는 새인데 날개가 하나뿐이고 눈이 한쪽뿐이니까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은편 날개와 맞은편 눈을 가진 다른 비익조를 만나 서로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면, 나는 왼쪽 눈 왼쪽 날개뿐인데 오른쪽 눈 오른쪽 날개를 가진 비익조를 만나면 서로가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때 양 날개가 같이 움직여서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 속에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는 마치 이 비익조와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눈 하나와 날개 하나뿐인 비익조처럼 쩔뚝쩔뚝거리면서 땅만을 기어다니는 불쌍한 비익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절망의 인생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방편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맞아들임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방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원래 완전한 분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외눈과 외날개를 가진 비익조와 같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람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맞추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눈을 맞추면 이제 그분의 날개와 눈,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심정으로 하늘을 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하여 본래의 위치에서 여지없이 추락해버렸던, 만물의 때와 같이 되어 버려졌던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영광스러운 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천군 천사들이 흠모할 수 있는 이런 존재 회복이, 가치 회복이, 용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보면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 행한 기사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맹물, 흔해 빠진 별 가치 없는 물이 아주 진귀한 아주 좋은 포도주, 가치 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가치 회복을 시키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첫 이적이 가치 회복입니다. 쓰잘데없이 버려졌던 우리를 용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성전에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모든 성전 기구로 널빤지를 만들고 하는 그 전부가 버려지고 쓰잘데없고 너무 땅글땅글이 야물어 빠졌고 꼬불렁꼬불렁한 가시가 박혀있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향기 좋고 나무 질이 좋고 아주 좋은 쭉쭉 뻗은 나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못을 흔하게 빠진 그리고 버려진 아무짝에 쓸모없는 꼬불렁꼬불렁한 가시가 달려있는 그 조각목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나무를 사용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나같이 못난 거, 못생긴 거, 쓸모없는 거, 강파하고 완고하고 폐역한 거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성경에 보면 회복의 드라마예요. 당자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와 같이 모압 지방에서 쫄딱 망했다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거 우리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일체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일체감.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온 국민들이 비난을 퍼붓는 비난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식미,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리들이 백성들의 그 약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일부는 자기들이 이제 그 징수해가지고 일부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또 일부를 로마의 정부에 보내고 이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그 시대에 로마의 침략해와서 그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동족들의 등을 뺏겨먹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권력 때문에 저항을 못하면서 그 세리들에 대한 원망과 그 지탄은 이루 말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들이 아니다. 개나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그 사람의 양심을 가진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상종을 꺼려했습니다. 상종 자체를 안 해. 그리고 그때 죄인들이라는 그 죄인들은 최소한의 유대인들의 그 이제 법질서마저도 지키지 아니하는 규범을 어기고 사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래서 그들과 같이 음식 자리에 앉고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같은 취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 그 세리를 꺼리고 그때 말하는 죄인들과 어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면 내 신분이 여지없이 추락이 되어지고 나에 대한 그 대우가 아주 여지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국민들이 그렇게 지탄하는 비난하는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같이 어울리시고 기탄 없이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 예수 저 사람은 그렇게 사도 뭐라 그렇게 사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부류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걸 의뢰히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받아주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비껴가고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을 열고 거리낌 없이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회에서
온 국가에 온 민족에게 그렇게 취급받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맞아주고 음식을 같이 하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 하는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실상 우리가 바로 이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리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고 죄인들을 논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주시고 죄인을 만나주셨다는 그것은 나한테 희망을 주는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우리가 찬송해온 탕자처럼 방황하는 그 탕자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탕자고 우리가 탕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하고 죄 많고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짐승 취급을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치유함을 얻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함이라. 지금은 타락한 첫째 아담의 자손이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지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깰 때에는 우리가 잠시 눈 감았다가 주님 앞에 깨어날 때 부활할 때는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내 안에서 이루었느냐. 타락한 인간의 찌꺼기는 어떻게든지 좀 걷어나가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의 피의 역사로 이게 어떻게든지 죄악의 찌꺼기가 내게서 씻겨져 나가고 주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받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걸 위해 그분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도 내 친구라.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숨기지 않아. 다 말을 해줘. 이렇게 친한 친구로. 우리말에 그 삼강오륜의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부자유친. 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제가 50전후를 넘어서니까 부자유친이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걸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이제 아버님을 만나면 참 좋고 또 이제 참 그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여지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가면은 보면은 그 갔다가 이제 찾아뵙고 나오면 문 앞에서 제가 저까지 갈 동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백밀러리래 보면서 기도하고 계셔. 그 마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저 위에서 그분이 뭐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유창한 기도를 못 하셔도 철 위에서 기도를 계속하거든요. 제가 그 목회 나오기 전에 신장령으로 그때 산에 이제 기도원에 가 있을 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 제가 부탁을 해서 아버님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때 내려가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셔가지고 그 소천하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 아들 부탁에 아픈 아들 부탁을 듣고 그 기도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거 보면 참 무서워요. 유창하지 않아요. 늦게 믿으시는. 그런데 그거 보면 가식이 없거든. 참 그래서 친구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세상에서 사귄 친구도 참 소중하거든. 친구는 참 잘 없어요. 우리는 뭐 친구다 하는 제가 젊을 때 친구라 그러면 아버님이 야단칩니다. 너가 무슨 친구가 있느냐. 친구는 평생 하나 만날까 말까 하고 그런 인생을 수십 년 살면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사귀어가지고 그때 오래 굳자 친할 진짜 그때 이제 친구가 되는 거야. 너는 동무고 벗이지 아직 너가 친구로 하면 안 된다. 예. 30대 20대는 친구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옛날 어른들 앞에는. 그래도 이제 한 50 살고 보면 예, 친구란 말이 나오지. 예, 그래야 되거든. 예. 저희 가족 이야기지만은 저희 형님은 보면 친구를 사귀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사귀었던 그 친구를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데 50년 넘게 지금 만나고 전에 여기 몇 분 우리 오셨던 강사 목사님 오셨던 그 이무웅 목사님 그분과의 거기도 50년 넘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분들 보면 제가 이래 보면서 저게 친구구나. 저게 친구구나. 예, 몇십 년.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예, 그 나를 알고 상대를 알 수 있는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줘서 영원한 친구로 말입니다. 예, 영원한 친구로 친구가 되어주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빌어가지고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맞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면서 퍼부은 소리가 친구다 했는데 예수님 스스로 그들과 자리를 달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죄인을 초대하시고 거기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친구로 받아주신 사랑이다. 그 이야기 속에는 나도 친구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친구로 받아주시고 죽음과 고치는 같은 어떤 흉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친구로 주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그분이 직접 치러주시는 형벌을 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치르신 것입니다. 예, 다 이루었다. 예언 성취가 다 이루어진 것도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타탈로스 테이 죄값을 치루었다. 죄값으로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을 내가 대신 짐으로 지불이 완료가 된다. 하나님 율법에서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지불 완료를 했다. 죄값을 치른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죄인들이 죄인들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셨고 죄인들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았고 죄인들의 평화를 위해 그가 징계를 받았고 죄인들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채찍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값을 다 그분이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은 그 장기 이식하는 그걸 보면은 아버지가 간 이식이 필요하든지 신장 이식이 필요할 때 아들이나 가족이 그걸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식하는 그런 걸 우리가 가끔은 신문에서 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그게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수술 때 자기 몸을 내어놓고 자기 신장 한 짝을 콩팥 하나를 떼가지고 간 일부를 떼가지고 그 형제를 친척을 부모를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이식을 한다는 걸 보면 참 우리가 보면 그 대단하게 여겨지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죄값의 형벌을 그분이 스스로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꽤 그게 느껴지고 감격이 와서 그 사랑이 크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걸 참 우리가 미련해서 그분의 그 고마움이 절절하게 그만 살이 뜰 만큼 그분의 고마움이 우리 몸에 느껴져야 되는데 이 느낌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그 감격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내 죄를 치러주신 의를 입혀주신 화목의 제물 되신 그게 강하게 떨리게 느껴와서 그때 제가 젊은 날이었지만 늘 고백이 주여 내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어도 목회를 안 나간다고 신장염에 걸려가 기도원에 있으면서도 항복을 안 했지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목회 나가라 소리 듣고 참 전혀 준비 안 됐는데도 그 한마디에 바로 10초도 생각을 안 하고 집사님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날 대속해 주신 대속의 사랑이 그렇게 진하게 저를 울리고 있었고 진하게 나를 감동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안 나온다던 목회를 그때는 이제 그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바로 목회를 나오게 된 거지.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그때를 추억해달라. 결혼의 첫사랑과 소년의 우위를 추억해달라. 그걸 추억한다. 예레미야 2장에 너희를 위해서 추억한다 하거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내가 평생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아가라. 가서 말해라. 내가 네 눈물을 보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해라. 그래서 생명연장을 15년 더 시켜준다고 말을 가서 전해라. 히스기야가 그때 내가 그래 믿었던 걸 기억해 달라고 했거든. 저도 딴 거는 다 부끄럽고 송구하지만은 그 구속에 감격돼서 내 모든 걸 다 바쳐 그 구속에 빚진 자로 살겠다는 그것만은 그는 하나님 보시도 깨끗하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항상 내가 담대합니다. 그것만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주시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 준 거. 내가 만약에 독방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어떤 외국에 가서 감옥 보면 평생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안도 못해 눕기는 고사하고 그런 틈이 없어요. 딱 서 있어야 돼. 그런 감옥도 있어요. 그런 감옥도 뭐 답답하고 뭐 인권 이건 없어요. 이러니까 지옥의 형벌은 어떨까? 그런 걸 볼 적마다 지옥의 답답함을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게 돼요. 홍포 입은 부자는 물 한 방울을 원하잖아요.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 그 죄값의 영원한 고통을 그걸 상상을 못할 텐데 우리 예수님 내 죄를 맑게 씻겨줬어. 깨끗하게 씻겨줬으니까 이 은혜의 그 사랑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형벌을 대신해 주신 것이 주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다. 세리 같고 죄인 같은 나를 친구로 찾아와 주셔서 나와 같이 자리해 주시고 나와 같이 동급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죄 많고 종과 고치는 같은 죄인을 형벌을 맑게 깨끗하게 씻겨주시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행동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이, 확정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이 형벌을 대신해 주신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랑입니다. 이 긍휼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인자라 자비라는 이런 말로 번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 참 못해요. 그런데 막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가 애처로 못 펴는 거. 자식이 아프든지 하면 그 어머니나 막 아픈 자녀 어린 그게 막 아프면 못 견딥니다. 어머니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게 긍휼이라. 그래서 은혜는 공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이 은혜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안겨주는 것이 은혜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자에게 안 받아도 된다 해버리는 것이 긍휼입니다. 반대죠. 은혜는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받아라 하고 안겨주는, 공짜로 안겨주는 게 은혜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 거. 이거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원죄와 본죄로 지옥 가야 되고 형벌 받아야 되고 영족해야 되는데 사해주는 거, 사면해주는 거, 이게 긍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가 좋은 거지만은 은혜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면 안 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긍휼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힘입어야 되고 작은 긍휼을 우리가 뿌리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우리가 뿌리치는 게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긍휼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죄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해야 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 일을 한다고 해서 외면해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취급해버리고 이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도 긍휼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버림받았고 세상은 멸시받고 세상에는 천대받는 자들이지만은 예수 안에 나와서라도 긍휼을 입고 영생의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보상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예수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죄정한다고 우리도 따라가서 돌팔매질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음이 좀 많이 그게 좀 안 됐다 찡해요. 그 저 비행기 돌린 사건을 가지고 그분이 좀 뭐 처음에 잘못한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봐도 잘못하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끊임없이 막 전 온 백성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뭐 막 그 하나리를 막 뜯어먹듯이 막 그래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 뭐 어찌 됩니까? 이분이 그분이 잘했다고 그분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아닌데 너무 막 온 백성들이 다 달라가지고 막 때려 죽일 사람처럼 이래 보니까 참 저런 분들은 회복을 어떻게 해낼란가. 돈 있어서 뭐 먹고 사는 거야 걱정 없지만은 그 사람들의 저 어떤 상처는 어떻게 회복이 될란가.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괜히 안 됐어요. 뭐 한두 번에 다 온 막 5천만 명이 할 만큼 무리들이 다 달려가 그만 막 그래 버리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는 조금 여유를 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죄는 믿고 그 행위는 믿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걸 다 가버리면 그 사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그렇게 상대해 본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나한테는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뭐 자를 갖다 대도 괜찮다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려고 오셨다. 그 무한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 주님 보시기에는 그 바리새인의 눈으로 세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으로 죄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 눈에는 저 영혼들도 살려내야 되겠다. 저 영혼들도 이 비참에서 비극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이 눈으로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도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그들도 아깝고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긍휼보다는 형식과 규범에 더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율법적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해버리고 이방인처럼 돼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은 그런 요즘 말로 갑질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 것처럼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남을 함부로 쉽게 비방하고 속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찾아와가지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저거는 의인 편에 서가지고 욥을 막 지금 그 비극에 처해있는 욥을 정신없도록 몰아치고 있는 욥의 친구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영적 갑질을 하기가 쉬워요. 그 갑질 그거 무섭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갑질을 행하기 쉽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게 영적 갑질이에요. 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거로 당할 일이 그 사람 보니까 비행기 돌리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국민 앞에 당하는 거 얼마나 벅차게 당합니까? 얼마나 기막히게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 했는데 긍휼 하나도 안 베풀고 영적 갑질만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내가 의인네 하고 네 못됐다 나쁘다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통날 때 어찌 감당했느냐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찔한 거 아닙니까? 이 주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와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거든. 그걸 대놓고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뭐 완벽하다고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완전한 것처럼 할 수 있느냐. 긍휼을 놓치지 않고 긍휼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거룩함을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그 완벽하신 그분이, 그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인의 값을 그분이 지불해 주시고 치러 주시고 그리고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 한 잔씩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 그 어버이의 심정이 돼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박에 있고 우리는 완고에 있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런 긍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추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들 한가운데로 걸어오셔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던 잡수셨던 것입니다.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나를 그 완전하신 고귀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탕감을 시켜주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없애준 거예요. 그는 우리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많으며 비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당신의 친구로 맞이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동일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어 당신의 자리에까지 초대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지고한 사랑입니다. 이 지고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제 우리도 좀 더 때가 늦기 전에, 노망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기력이 더 흩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좀 늦게가 깨달아가지고 조금 폭을 좀 넓혀보면, 마음을 조금만 넓혀보면 그까짓 니 죽든지 내 죽든지 하자고 할 것까지 없어요. 그다지 거기에 목을 걸 이유가 없어요. 좀 마음 넓혀보면 그 정도 좀 품어줄 수 있고, 그것도 그 정도 좀 봐줄 수 있고, 그것도 좀 용서해 줄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좀 마음을 좀 넓혀봅시다. 소용없는 거기에 참 마음을 닫아놓고 있지 말고, 그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풀어버려야, 그걸 다 용서해버려야, 이해를 해버려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닮아가게 되고, 오늘 주님 만약 내 영혼 부른다면 내 속에 미움과 갈등과 복수심과 이런 거 꽉 차있는 이대로 여러분도 우리가 빌딩은 못 가져가고 내 땅 문서는 못 가져가는데 내 안에 성품, 주님의 형상을 닮았든지 그렇지 못한 내 안에 미움과 갈등과 모든 이런 악의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이거는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서 그날이 임하기 전에, 그때가 닥치기 전에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실체를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같이 죄인을 찾아가서 세리를 찾아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해 줄 수 있고, 형벌을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예수의 심정으로 아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의 실행에 옮겨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